따라해 보세요. 기도자 요셉. 기도자 요셉.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 기도학교 하는 주간, 또 11월에 다니엘 기도 함께 하는 주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창세기부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이 기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도 배우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기도학교가 시작됐어요.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 중보기도 핸드북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10분 정말 여러분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며 내가 10분 시간 내기로 작정하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거를 매일 읽기만 해도 돼요. 읽고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5가지. 첫 번째 감사 찬양. 두 번째 회개의 기도. 세 번째 중보 기도.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항상 손을 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와 찬송.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남을 위한 중보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 순서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지난 우리 기도학교를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육체로 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멀어져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리를 놔야 되는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다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에 3가지 대안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나아가서 죄를 미워해야지만 여러분 똥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막 가슴에 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죄는 똑같은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대로 살지 않으려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일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와 욕심과 탐욕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왕국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단의 모든 계략들이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단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기도를 방해합니까? 기도를 미루게 합니다. 짧게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저도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피곤하니까는 자꾸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핸드북 나눠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거를 순종함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미룰 거예요. 오늘 내일 월요일 됐습니다. 화요일 날 해야지. 화요일 날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치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미루게 하고 기도를 깊이 길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산만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에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은 불신이나 절망으로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 너 기도해봤자 뭐 벌어지는 일이 있니? 너의 필요를 맨날 구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너는 날마다 왜 궁핍하니? 불신을 만들고 절망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모든 계획과 계략을 파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제 문제, 육체,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걸 정복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세 가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기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육체를 이기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아멘. 사단의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1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2.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라. 3. 매일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즐기라. 이 세 가지 안에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매일 주님과 끊임없는 새로운 교제.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을 비워도 또 차잖아요. 죄는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회개합니다. 죄 없어져요. 그러나 내일 또 죄가 쌓입니다. 주님과 새로운 교제를 매일매일 해야지만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육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뭐에서 뭐로 변화되었습니까? 예배자에서 기도자.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예배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립니다. 어디 가도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린다고. 승환이도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예배는 정말 잘 드려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예배자였다가 기도를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까? 소돔성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 소돔성에 누가 살았던 거예요?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의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도 예배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주일간 가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기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중보기도 핸드북 해보세요. 월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화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월요일날 열방을 위해, 수요일날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목요일날 또 우리 가정과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금요일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토요일날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매일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배자에서 기도자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 이제 우리 성원교회는 기도한 거 말씀 읽은 거 보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7분 일주일에 7분 기도했다는 거는 하루에 1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이제 하루에 10분씩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이제 보고서에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70분 이상은 다 기도하는 걸로 보고를 해야 돼요. 60분.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하고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10분 이상 기도할 거죠? 10분 이상 주원이 기도할 거죠? 김주원 씨 10분 이상 기도할 거죠? 네. 고개만 끄덕이네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도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은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첩까지 하면 4명 있었어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과 그다음에 레아 그다음에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 4명의 부인들 중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4명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을 그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고 또 그 라반 삼촌이 못 됐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일한 건데 레아 언니를 먼저 거기 이 껌껌한 텐트에다가 넣어가지고 레아하고 결혼을 먼저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된 겁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과 베냐민.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 2 아들이에요. 11번째, 12번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너무나도 요셉과 베냐민을 아꼈기 때문에 형들은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채색옷,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말하면 비단 그런 걸 입은 거예요. 형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힘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양 보는 거, 뭐 여러 가지 밭일, 여러 가지 힘든 일은 다 형들한테 맡기고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형들이 결정적으로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2가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달과 해와 11별이 저의 별에게 절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도 어머니 아버지도 나에게 절할 것이다. 이런 꿈이잖아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좀 지혜가 없어요. 저는 이 꿈을 꿨다면 제가 그냥 몰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얘기한 겁니다. 형들이 가뜩이나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데 그 형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에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요셉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요셉이 풍요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풍족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요셉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던 요셉의 삶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걱정이 없던 요셉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형들입니까? 너무나 그 요셉이 미웠기 때문에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말고 팔아 넘기자 해서 팔게 됩니다. 어느 나라로 팔려갔습니까? 애굽. 누구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궁핍함이 없고 풍족하고 걱정이 없었는데 노예는 어떤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궁핍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고되고 자유가 없고 억울함 이런 삶을 이제 요셉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창세기 39장부터 이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궁핍하고 배고프고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뭐를 시작한 겁니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잖아요. 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예방주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궁핍하고 힘들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대요.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또 직장을 가든 또 결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것은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어요. 궁핍하고 배고프고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노예로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돌보고 할 수 있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지금 어려움이 없다면 미리미리 기도를 통해 예방주사를 맞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데 이런 요셉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몰려옵니까? 누가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보디발은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부인은 좀 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젊은 요셉을 보고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기도했던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요? 누구를 배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막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자. 여자가 유혹하고 또 남자가 유혹하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믿음에 대한 유혹도 있고 이 유혹들이 올 때 기도하는 자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이 유혹은 물리쳤지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로 어디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옥에서도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이곳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재반사항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열쇠까지도 맡겼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자기는 물리쳤을 뿐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유혹했고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쳤다고 거짓말해서 감옥에 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보셨나요? 저는요,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제가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 일의 정말 중요성을 알고 기도팀을 만들었어요. 기도팀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사조직을 만들고 김태기 목사님은 사조직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금요 심야 예배 때 설교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너무나 분함, 막 억울함.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말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따지거나 막 이러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그날 금요 심야 예배에 설교하고 은혜 잘 마치고 다음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 오해였다고 이렇게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만나잖아요. 같이 멱살 잡고 막 싸우다가 큰일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애굽이 바로가 꿨던 꿈이 이거죠.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고 7년간 흉년이 올 건데 이것을 잘 대비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요셉이 했던 일이에요. 이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7년 흉년 때 요셉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형들 어떤 형들입니까? 요셉을 팔아넘겨. 여러분들이라면 형들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 잡아서 족칩니까? 나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음식을 식량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형들을 어떻게 처분할 권한도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더라고요. 남편이 원수일 수 있고 아내가 원수일 수 있고 자식이 원수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요셉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애굽 땅이거든요. 어디에 정착을 하게 돼요?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돌봐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셉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요셉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형들에 의해 팔려갔죠. 억울한 일을 통해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는 자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억울함을 이기게 된다. 억울함을 이기게 된다. 억울한 일을 남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원수도 용서하게 된다. 원수도 용서하게 된다. 솔직히 여러분 좀 원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좀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억울함을 극복하고,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억울함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수도 용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울함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과 요셉의 기도의 모습과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내 곁에 오르고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는 주님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으로 만지시고 내 맘으로 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시네. 나를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립시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부익부이라도 함께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를 알고 있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억울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요셉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요셉과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사람 손잡고 옆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기도자가 세워지는 교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옆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요셉과 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억울한 일을 만나서도 원수 앞에서도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기로 10분씩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